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말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이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가버나움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삼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금 낯설지만 그 뜻을 들어보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범은 따르고 허물은 나를 살피는 거울로 삼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삼인행 필류아사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생을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겠죠. 내 옆에 있는 모두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그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자체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반면교사로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나와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또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함께하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간,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셔야겠지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배경이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선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 하고선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 그 지붕 뚫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린 이야기, 그 믿음의 내 친구 이야기 등등 본문을 딱 읽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배경은 아까 말했듯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가버나움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사셨던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셨고 또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풍병자를,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쪽에 이 가버나움이 위치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호수에 한 10개의 포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이 가장 큰 포구였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세관도 있었고 국경의 주요 대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던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곳도 가버나움이었고 가장 큰 유대교 회당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가버나움 마을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곳이 얼마나 부유했던 도시였는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레위 이러한 제자도 부르셔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곳을 배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수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다른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지요. 그렇게 수일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 수일 동안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던 중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의 주인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주인공을 꼽으라면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연코 중풍병자가 없으면 이 이야기는 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풍병자는 오늘날 뇌졸중에 해당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이고 처음에는 혼수 상태이지만 다시 깨어난다 해도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중풍병자를 둘러싸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 인물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중풍병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해주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분위기를 보면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밖,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본문의 설명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는 몇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 중에 우리 첫 번째 그룹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막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그 유명하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합니다. 여기 중환 환자가 있으니 조금만 비켜주세요라고 아무리 외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이들은 무관심한 겁니다. 스스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이 무리들은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무관심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흥미로워서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인생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린이에게 읽히는 교양 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증광현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글이 참 많이 오늘날 유명해졌고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국 책 증광현문은 이스라엘의 탈무드처럼 중국에서 어린이들의 필독서로 읽힌 적이 있습니다. 증강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견사 막설, 문사 부지, 한사 휴관, 무사 조기. 조금 어렵지요?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관여하지 말고 누가 어떤 일을 물어도 모른다고 해라. 나와 관계없는 쓸데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고 집에나 일찍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고 무관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민망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생각되는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를 하고 잠깐 알아보니까 오늘날에는 많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학교에서도 읽힐 만큼 필독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이런 걸 가르친다고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큰 이유와 교훈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그 견사막설, 문사, 부지, 한사휴간, 무사, 조기, 여기에서 우리 한사휴간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중국 고대 시대에는 고양이가 중국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쥐가 나타나면 개가 쥐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시기 고양이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도 고양이가 쥐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던 개가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빈둥거리던 개가 옛날 버릇대로 쥐를 막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개 주인이 할 일 없는 개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 개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개처럼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낭패 당하지 말고 할 일이 없으면 집에 돌아가 쉬는 게 낫다라는 고사성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다라고 해요. 남이 잘못되어도 어려움에 부닥쳐도 무관심하지만 남이 잘되어 돈이 많아지거나 명예를 얻어도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한국에 이러한 속담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한 속담들이 중국에는 없다는 겁니다. 나와 이해관계만 없다면 남이 잘 되든 남이 못 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아주 작은 관심도 없으므로 주위에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괜히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무관심하여 얻는 유익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실 무관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상으로서 이 기사를 접해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대전 둔산에서 승객 2명의 택시를 타고 청주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택시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채 앞으로 쓰러지면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심정지가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119를 불러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순서지요. 근데 승객 이 두 사람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기사를 그대로 둔 채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떠나고 난 뒤 다른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119 구조대가 도착해서 구조를 진행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택시 기사이자 한 가정의 가장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서 경찰이 수소문해서 이 택시 뒤에 탔던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가요? 이런 무관심은 너무 무섭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자들은 다 각자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예수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오직 자신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도 내 손톱에 생채기가 더 쓰릴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든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듣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가버나움에 모인 그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중풍병자를 운반해 온 4사람에게만 집중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러니까 사실 4명의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행위의 주체입니다. 이들이 4사람에게 중풍병자의 상을 운반시키도록 시킨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3절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4절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이 4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은 집을 몇 바퀴나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제발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아마 한쪽에 겨우 한 사람이 올라갈 만한 계단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 계단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겠죠. 그렇다면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에서 지붕을 뚫고 밑으로 우리 중풍병자를 내리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는 우리와 달리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지붕은 갈대나 마른 풀이나 나뭇가지들을 대들보 사이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 위에 점토를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자라고 했지만 이 지붕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앞에 2사람이 이 환자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적거리를 양옆에서 잡고 뒤에 2사람은 환자의 엉덩이 쪽을 어깨에 들쳐매고 힘겹게 올라갔을 겁니다. 혹은 4사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업히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지붕까지 올라가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참 많이 기쁘고 흐뭇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미소 짓게 해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당연한 결론이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가 상상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됩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맞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해주게끔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살아내기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3절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많은 희생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곳에 있던 다른 무리들과 큰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들은 굉장히 귀찮고 성가시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지붕을 뜯어서 환자의 상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수평으로 내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들고 지붕 위에서 내 모퉁이에 끈을 연결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일이 어땠을까요? 이거 역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이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여기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들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선한 일을 행하는 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소개가 될 뿐입니다. 그 어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일은 생색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기도로 생색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잘한 것은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결국 전파가 되거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3절의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희생적이고 아무런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죽어가는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자라는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목표 하나가 이들을 움직이게 했고 심지어 성가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게 합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이 영혼만 살 수 있다면 다 좋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고생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에는 서기관 무리도 이제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다룰 기회 있으면 다루고, 우선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4절에 나오는 무리들만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무리의 공통점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자기의 것만 바라보느라 미처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도 무관심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을 고생하며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니다. 몇 년 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으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혔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제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늘 따라다니는 무리들, 능력도 없고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적이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지 열광하는 예수의 팬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주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도 다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 삶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사절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뻔하지만 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세상이 존경하고 또 세상이 따라가고자 하는 이 세상이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희생하고 누구보다 먼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삶. 누군가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존심 당연히 꺾일 때 있지요. 쓸데없는데 자존심 꺾으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는 꺾어도 되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힘, 재능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3절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포함하는 겁니다. 저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님 자체를 보여주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준비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순종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워 밀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은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족한 모습 보인 거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웃들을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주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천안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천안교회를 사용하시고 복음의 통로 또한 복음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하루빨리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주님 하루빨리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의 방법대로 교회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교회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학교회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 복음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사와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수련회 준비 중에 있는데 모든 과정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